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도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로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끝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가 이루어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죄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신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여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옥토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정문란과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탄핵 의결이 되어 이후의 헌법질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헌법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에다가 바울을 넣으면은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아닌 나를 넣게 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체포되어서 천부장에게 천부장의 손에서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체포되어 가는 중에 여러 성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니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 자신에 대한 변명이자 변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변명, 자기 변호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한 이 22장의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이자 그것을 우리는 두 자로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어떻게 만났고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간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었지만요, 그 앞부분부터 보면 2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동포들이여, 동포 여러분, 나와 한 형제, 한 민족인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해명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신의 배경, 출신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지 그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열정으로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진리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게 언제의 모습이죠? before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의 얘기를 위해서 그 상황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느 한날, 그날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다메섹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잡으러 갔다 오라고 공문을 받아서 체포장을 발부를 한 거죠.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예루살렘에서 벌받게 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8절에
사울, 바로 이러한 사울을, 예전에 이름이 사울로 불려졌었죠. 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울 입장에서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합니다. 6절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중에 다메섹 거의 다 이르렀을 무렵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러져 있는데 7절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그와 소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그냥 환한 빛으로, 그가 눈으로 느끼기에 환한 빛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로 들리기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와 소통하시며 찾아오셨더라. 그리고 응답하죠. 이것이 그냥 환청이 아니라 그가 응답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누구십니까? 하고 말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굽니까? 하고 했을 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죠. 우선 너는 10절에 가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줄 것이다. 그리고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텐데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내가 그 사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일러주어라.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왜 두려웠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 가는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이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있었더니 사울이 찾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찾아왔는데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찾아온 사울을 영접하여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부르신 이유를, 그를 찾아오신 이유를 알려주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 이유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그 이전에는 율법 중심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사울인 바울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선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19절, 20절에 가면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또 그가 받은 사명을 들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20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 옆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으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말고 너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너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 너에 대해서 각인된 이미지가 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동조하고 그렇게 열혈 예수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라 너의 쓰임새는 따로 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걸 마치고 지금 사도행전 22장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보면 세 단계를 지닙니다. 어떤 단계냐면요, 첫 번째 단계, 예수 만나기 이전 나는 이랬다. 비포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율법에 열심히 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당시 어떤 상황이요? 다메섹에 체포하는 가는 중에 환한 빛이 그에게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엎드린 가운데서 벌벌 떨며 두려운 가운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럴 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를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 애프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 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1차 선교 직전에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얻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들, 핍박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 핍박을 당하는, 모진 매도 맞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위험들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이력을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예수를 만난 당시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고백은 고백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도 바울처럼, 바울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울처럼 환한 빛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주시지 않죠. 좀 다르게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또 여러 가지 자연과 일상의 경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 그날 또 밤을 지새우며 밤중에 양을 지고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주인의 양을 돌보며 그런 일용직으로 그렇게 임시직으로 고용되어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밤중에 양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을 텐데,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죠. 구주가 나셨다고. 구주가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지 여러분, 그들은 몰랐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 즉 양을 치는 그런 자리, 일상, 그들의 삶의 고단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길 위에서 그냥 흔한 유대인 커플처럼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긴가민가 하였지만 배가 불러오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또 이건 부정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서 가만히 정원을 끊고자 했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했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는 그들에게 결국 호적하러 예루살렘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안간힘을 쓰고 그분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길 위에서 그렇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게 인생의 커다란 실패와 좌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배경,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익숙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말씀을 더 잘 알거나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자라면서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을 읽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우리 부모님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는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이 깊어지며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먼저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는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고백할 때 그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또 좋은 신앙의 이야기, 신앙 간증을 듣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계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빛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특별한 신비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요. 아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럼 큰일입니다. 그럼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왜 고생하면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의 이야기가 있는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온 새롭게 인생을 재구성하고 재편해 나가는, 재다짐하고 재헌신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 이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총 4번의 주일, 그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그분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있는지, 나는 변화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성찰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이 한 가지와 그 기대와 소망과 더불어서 회개와 성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라고. 여러분, 이력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전에 이러이러한 학력, 나는 이러이러한 목회자일 경우에는요,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만났고 부서를 담당했고 그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 이전의 내 삶의 모습들, 열심을 다하여 행하였던 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력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이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근데 이 서류상으로 이력서를 쓸 때는 나는 언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얼마간 기간 동안에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게 보통 신앙 이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이력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써봐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이랬습니다. 비록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니까 부모님 손잡고 어렸을 때는 그냥 갔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약간 강요에 못 이긴 듯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지 않으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아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의심과 의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어느 계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 생활, 또 내 일상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복음의 복된 역사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얘기를 말하려면은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정말 퍼내도 다시 샘솟아 오르는 샘물처럼 정말 끊임없이 많은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무슨 이야기가 가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3355 모이는 자리마다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본을 받고, 그 본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때마침 연말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 만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이력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은 더 이상 이력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목사 되기 전에도 전도사 시절 때도 매해마다 쓰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매해마다 이력서를 갱신을 합니다. 제 이력서를. 지금은 더 이상 이력서를 낼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력서를 갱신해 봅니다. 이제 올해 이력서를 갱신하면서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제 신앙교회 담임 목회 만 4년째, 재직 중, 시무 중,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는 제 나름대로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이러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으로 알고, 사명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했는데, 아쉬움이 많았으면 아쉬움이 많은 대로, 부족함이 있었으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내년을 기약하며 내가 채워나갈 부분으로 이력서를 갱신합니다. 잘한 점, 못한 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것, 이루어지지 못한 것,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 해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이력서 갱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갱신된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일 예배 말고 특별한 예배를 기획해서 그날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를 만난 사연, 비포와 애프터, 그리고 예수를 만난 결정적인 계기의 이야기를 담은 각 성도님들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그날 몇 분을 선정해서 한 분 5분 드리면은 그게 길지는 않죠. 짧죠. 그러나 그래도 잘 정리해서 온다면 한 5분, 6분 정도 해서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그날 1시간 예배를 그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그리고 서로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군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아, 그런 예배를 한번 기획해보고 그런 예배를 같이 드려오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렇게 만났군요.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 이렇게 앞에 분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군요.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박수 쳐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오늘날 사실 예배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하고, 또 그 대표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도 담아서 중간중간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또 찬양대가 먼저 앞서서 준비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찬양에 나도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순서만으로 오늘날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주고받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주고받겠습니까? 뭘요? 나 성공한 이야기? 나 잘난 이야기? 나 똑똑한 이야기? 나 대단하다는 이야기? 나 힘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이야기, 이런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런 계기로 만났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라면 날마다 그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변화에 도전을 받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성찰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서로 전해지고 듣고 또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 자리,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눕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눕니까? 교회 안에서 만난 그 교제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난 친하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어떤 화제거리가 중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만남들, 교회 안에서의 만남들,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 교회 안에서 친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성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엔 바로 직후 아니면 이번 주간 동안에라도 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부형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22장 1절을 그렇게 엽니다. 부형들아, 형제들아,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수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서로 상대방 앞에 곁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봐야죠.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로 삼고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계기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정리하셔서,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모으고 좀 다듬고 편집하여 책으로 내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교회 100주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100주년에 농축되고 축적되고 압축되고 요약되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 그 책이 진짜 신앙교회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도전받고 영향 주고 영향받고 그렇게 읽어온 이야기, 교회당 짓고 무슨 부서 만들고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고 찬양대 몇 년 내가 봉사를 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 이 이야기 듣고 예수 한번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 듣고 예수 믿고 이런 변화된 삶, 달라진 삶, 놀라운 삶, 감동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를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바울처럼 빛 가운데 임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예수님을 아주 작은 사건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친구들 통해서, 아니면 고난과 역경, 병에 걸려서 인생의 실패 속에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이력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력서를 받아봅니다. 근데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쓰기는 많이 썼는데 별 영향가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경우들도 봅니다. 이건 별로, 아니 진짜 내가 이력서를 받아본 제게 의미 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정보 담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이력서가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 줄은 별 필요 없는 이야기네, 별로 의미 없는 얘기네, 무가치한 이야기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한 이력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롯이 바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성찰해보고 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증언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담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족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합격에 감사드리며 물질의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와 자손통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모든 안전과 건강과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의 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차량 구입 감사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감사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면은 선한 응답을 주시고 또 감사하면은 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혼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국정이 안정되고 헌법적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모든 민심들이 이제 하나로 모두어져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자들 또 함께 더불어 국정을 앞서 책임지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 하나님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연약한 부분들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와 성찰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또 자녀 손들의 진로와 학업마다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을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성탄절 칸타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찬양대 모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수요 예배 후에 성탄 칸타타 준비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생필품 박스를 이렇게 작정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1차적으로 지난 수요일까지 이 작정된 부분 이 몫이 210박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만 원짜리로 구성을 해서 성탄절에 그 무렵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교회 표어를 더불어 함께 다시 100주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한 자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슬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그렇게 더불어 함께 왔듯이 앞으로 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보았고, 리에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리뉴얼, 다시 세운다, 새롭게 한다, 또 회개한다, 리펜트,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 리멤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지어 나간다, 리스트럭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또 달력도 만들었는데요, 달력 안에도 이 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역장 통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25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교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재정결산 협조, 하반기 재정감사, 교회 차량 등록, 요람 작업 등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교회 주방 김장이 화수 목에 걸쳐서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손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관 예식 광고가 있습니다. 203구역의 김용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두영 성도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1시 반 9호전 장례식장 301호에서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에서는 1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마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온라인상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